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첫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저희의 한 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저희가 먼저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이 나타날 때에도,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을 볼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1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너를 그의 깃털로 덮어 주시니 너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그리하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서 나의 신실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개미가 코끼리 위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개미가 코끼리 위에 올라타서 이 나무, 이 출렁다리를 건넙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도착해서 코끼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나무를 흔들어 놓았다. 그치? 이게 정말 우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이 작은 개미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겨자씨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이신 하나님과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크기에 따라 응답되는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일부터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강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을 더 알아갈 때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예수님은 날마다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본성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언제 그 혼자 여행하는 그 여행가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여행가가 혼자 여행하다 보니까 그 언제 가장 외롭고 쓸쓸함을 느낍니까? 이런 인터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여행가의 대답이 혼자 어떤 어두컴컴한 데서 잘 때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봤을 때, 그때가 가장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혼자서 막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혼자 어떤 멋진 장면을 봐요. 그러면 아이들 생각이 나죠. 우리 아이들 이거 먹었으면 참 좋을 텐데. 멋진 장면을 보면 이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와 이거 같이 봤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배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이 기쁨을 나누길 원하세요. 이 기쁨을 하나님, 그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의 온전하심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와 나누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요.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그 가장 끔찍한 죄악을 뒤집으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을 드러나는 구원의 길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외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에 우리의 이 올해 삶 모든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사실 설교 시작 전에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진행을 하기 어려울 것.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느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계획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우는 어떤 삶의 목표와 우리의 전략도 주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 깊은 데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공의로운 해같이 떠올라 주님의 그 치유의 날개로 이 시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채찍이 뿌려졌사오니 그분의 보혈이 흘려졌사오니 이 시간 이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감기와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평안으로 주의 임재로 이들을 안아주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도 응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기도 응답에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많은 인간의 방법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10가지 비법,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는 5가지 장애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3가지 단계,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방법들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기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을 때, 지금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굳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지금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 드릴 때의 역할을 우리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옵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그 제물에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새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새의 경우 그 모든 깃털을 제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깃털은 번제단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사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정부에서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세금 법이 복잡해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는 어때요? 굉장히 잘 알죠. 이 세금 법에 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세무사한테 맡기면 이 복잡한 일들을 잘 처리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관계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에 과잉된 것,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요. 2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거기다가 제사장의 향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그래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에 아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 기도할 때 어떤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너가 원하는 키, 몸무게, 얼굴형, 피부 색깔, 직업, 연봉, 배경, 집안,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응답을 볼 수 없을 수 있어.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 그렇게 빡빡하게 너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모욕하는 거야. 너 그렇게 너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지 마.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굉장히 단순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단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과잉된 것, 불필요한 것, 부정한 것을 제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것을 우리의 기도에 더하셔서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에 하나님은
온전한 응답으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열심, 내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기도 응답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요,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장면 속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은 베냐민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베냐민 세대는 누굽니까? 이 마지막 때에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신뢰하는 바로 그레이스하우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베냐민 세대, 우리 나눈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요셉은 예수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모형이에요.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지만 그 형제들, 그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질투해서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팔아버려요. 근데 우리 요셉 또한 그 지하 감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꿈으로 7년간 흉년과 풍년을 보여주셔서 곡식을 모으게 하시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온 이방 나라가 다 요셉에게 나와서 떡을 먹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저 무덤까지, 죽음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은요,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친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그게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배가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로부터 나온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은 10명입니다. 율법을 대표하죠. 이 율법은 요셉을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베냐민은 누구로부터 나왔죠? 라헬이라는 어머니로부터 나왔습니다. 라헬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근데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은 죽음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교회. 이 마지막 때에 그 10명, 그 율법과는 구별되는 온전한 은혜를 신뢰하는 마지막 세대를 우리는 베냐민 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장면은요, 바로 이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처음에 베냐민은 요셉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또 잃을까 봐 막내 아들은 남겨두었습니다. 형들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애굽의 총리로서 그 우리가 영화 보면은 그 분장 아시죠? 파라오 분장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그래서 형들은 다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베냐민을 데려가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보고 베냐민이 본 게 뭐예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지하 감옥에 떨어진 요셉이 아니라 높이 올려진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영광받은 요셉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대가 영광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요, 죽은 예수님은 다 인정해요. 2000년 전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인 군자,
맞아, 그 사람 죽었지 2000년 전에.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베냐민이 지금 요셉의 정체를 보게 되는 이 장면은요, 이 마지막 세대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바로 그때, 베냐민이 요셉을 만난 바로 그때 성경은 이 장면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 수레를 보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 야곱을 모시러 갑니다.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우리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야곱은요 22년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을 가장 아꼈어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색동옷을 입혀주고 늘 옆에 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냈을 뿐인데 그게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실제로는 죽진 않았어요.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은 그 색동옷에 피를 묻히고 짐승에 피를 묻혀와가지고 지금 아버지 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발 이것이 사실이 아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이 거짓말이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속에서 애통과 원통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 야곱은 다른 어떤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은 것과 같았어요. 내가 요셉과 함께 스올로 내려가리라. 자, 그런데 이때요 야곱은요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요셉을 나에게 다시 보게 하실 줄 저는 아주 굳세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문은 나오지 않아요. 야곱은요 단지 애통해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로 들으셨듯이 여기서 야곱은 단지 애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2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소망이 불씨가 완전히 끊어졌던 그 애통에 대한 응답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 노예로 사로잡혀갔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지하 감옥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심지어 그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결국 야곱을 다시 살렸어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내게 조카도다. It is enough. 이 말은요, 그만해라, 됐다, 적당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조카도다라는 말은요, 넘치다, 풍부하다, 심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넘치는 기도 응답이 옵니다. 심이 많은 기도 응답이 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야곱에게 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 도착했는데 야곱의 처음 반응은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처음 반응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야곱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면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고요. 어리둥절했대요. 이 어리둥절하다는 표현이 조금 귀엽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요. 마음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다른 번역에서는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야곱은 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까? 그의 마음은 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헛웃음 짓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어떤 아픔과 고난과 상처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불신앙을 떨쳐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야곱도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지금 이 소식을 듣기까지 야곱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다고 들었고요. 지금 자신의 시므온도 애굽에 갔다가 사로잡혔고요. 자기가 또 가장 아끼는 아들 베냐민도 애굽에 갔다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요. 언약의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자신은 지금 기근 가운데 있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황폐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실수가 연속되고 실패가 연속되고 어떤 황폐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회의적인 마음이 사로잡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트라우마도 생기기도 해요. 이것은 지금 단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요.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사실 막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부모님 탓을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실 그 불평과 원망의 이면에는요. 내가 도대체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도대체 그거를 왜 못 알아봤지? 왜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한 거지? 라는 자기 정죄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완전히 쓸모없다라는 그 자기 정죄의 생각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마음도 동일해요. 지금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야곱에게 왔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몬도 잃어버리고 이거 다 너네 때문이야. 지금 야곱의 자녀들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이 결국 어떻게 끝나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해롭게 함이로다. against로 지금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롭게 함이로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R은요 원래 뉘앙스가 뭐뭐 위에예요. 그래서 RSV 성경 보면 upon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요 이 모든 해로운 일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R이라는 히브리어와 이 인칭 대명사가 만나면 이것이 누구에게 속한다, 누구의 책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너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생명이 이 피가 너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자녀들 책임 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만난 건 다 너네 때문이야.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위에 있다.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나는 언약을 가진 자인데, 아브라함과 난 이삭의 자녀인데, 나는 약속의 땅에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 나는 번영하는 게 아니라 점점 기근 가운데로 가고 있어. 내 책임이야. 내 탓이야.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들려와도 그것은 내게 이루어질 수 없어.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굳어졌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책감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덧 갑자기 무거워졌다면요, 여러분은 죄책감을 어느덧 나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막 죄를 묵상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죄책감은 결코 회개를 낳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자기 혐오를 낳아요. 죄책감은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낳지 않아요. 죄책감은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종교적인 압박에 순응하게 할 뿐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성숙함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긴장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고백하기를 이 죄책이 내 머리에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요. 또 다른 시편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이 사막에 완전히 수액이 빠져버린 그런 마른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책감을 오히려 내가 내 손으로 해소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무거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우상이라는 것을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표현합니다. 맞죠? 이 나무 신상, 돌 신상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실제로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에게 무언가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스스로 나를 벌하고 나를 정화하려고 하고 나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든 이 우상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만든 것은요,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고 가리라. 내가 품고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업으시고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나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너 스스로 무언가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구레네 시몬은 단지 나무 십자가를 졌어요. 결코 죄책과 죄의 형벌을 짊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무거운 죄책과 죄의 형벌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짊어질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무거운 야곱에게, 움직일 수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무게를 대신 날려줄 수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이 수레를 보고서야 살아난 겁니다. 처음에 아들들이 말했을 때는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요셉에게로 어떻게 가지? 저기 가면 공급이 있고 저기 가면 보호하심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지? 내게 이 실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지? 내게 이 실망이 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지? 내게 이 죄책이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무거운데 내가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가란 말이야? 사실 이 야곱은요, 다리도 절고 있었습니다. 야곱 아시죠? 천사와 씨름한 사람입니다. 야곱 천사랑 씨름하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애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다가 그의 허벅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신체적으로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를 대신 날려줄 수레가 야곱에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레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의미해요. 근데 이 호의는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과 함께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호의를요, 볼 수 있었어요. 야곱이 봤대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수레는요, 바로의 수레예요. 애굽의 수레라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선물로 준 거를 지금 이 야곱에게 보낸 거예요. 이 말 뜻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호의는 단지 어떤 영적인 호의, 어떤 경건의 영역에만 있는 그 호의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거래처에서,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에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리더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수레는요, 야곱 한 명만 태우러 온 게 아니에요. 야곱의 온 가족을 태우러 왔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온 가족, 며느리, 손주 70명을 다 태우러, 그들을 다 실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 7과 10은요, 완전수와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막 강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미 내려놨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특별한 호의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나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사가랴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임신하는 것을 이미 포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아기를 주세요라는 이 기도 제목은 이미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성막 봉사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기도가 들렸느니라. 사가랴는 포기한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기도 제목이야. 이미 이것이 이루어질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어 라고 내려놓은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아무 때나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의 타이밍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태어나야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영광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타이밍이 이미 지나가서 이미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잊혀졌던 기도 제목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포기했고 이미 죽었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이제 이 수레를 탔습니다. 이 수레를 타고 요셉에게로, 애굽에게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디선가 멈춥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요 갑자기 브엘세바에 멈춥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곳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요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가면 광야가 나타나고 이제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그 약속의 땅 끝에 멈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야곱이 예배 드린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아니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야곱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그 쩍쩍 갈라진 땅에, 그 가뭄의 땅에 씨를 뿌려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합니다. 근데 야곱은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가도 돼요? 여기 지금 약속의 땅 끝인데 이제 한 걸음 내디디면 저 이제 내려가는 건데 정말 이거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레이스 하우스를 인도해 주실 건데요,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키는 족장으로서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게 하는 씨앗으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다음 단계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호의의 수레를, 은혜의 수레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동시킬 건데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비도덕적인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타협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낯선 길일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리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계획으로 자신을 스스로 무겁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이 수레에 올라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이 첫 주 우리가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새해 첫 주인데 이미 나는 분노했고 이미 나는 실수했고 내 삶에 막 불협화음이 보이고 그래서 이 2026년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수레를 보내주시지 않을 거야,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할 때도요,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엉뚱한 생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누구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들고 있던 손을 내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제사장의 이마에 늘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제사장의 이마는요, 여호와께 성결, holiness to the Lord. 우리 예수님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생각에는 늘 이 거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감당한다고요?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책 모순되어 보입니다.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인데 왜 죄책이 있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헌신과 봉사도요, 우리의 잘못된 의도, 감정, 생각들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 뜻이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춰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찬양을 멈추고 주의 임재를 떠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생각이 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의 성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요, 내가 이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내가 지금 얼마나 온전한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은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그것이 맞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레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묵혀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심이 넘치는 응답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적은 이 올 한 해를 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소원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된 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가는 우리의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있다면 천사를 보내시어 그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발걸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의 수레를 타고 우리가 가볍게 안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가장 무거운 죄책을 이미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의인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